구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9월 12일 주일 저녁이고요. 하나님의 크고 놀라신 주님의 자비하시는 점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느 식당 지배인이 아침 조회 시간에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더 친절하고 많이 웃어야 됩니다. 왜요? 중요한 손님이 오시나 봐요. 본사에서 시차이라도 나오는 건가요? 그러자 이 지배인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은 파는 고기가 더 질깁니다. 세계적인 문호인 셰익스피어는 웃음은 1000가지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했습니다. 웃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고 긍정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서비스를 하는 직원도 웃으면서 서비스를 하면 질긴 고기도 불평 없이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1970년대 아메리칸 드림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말도 통하지 않고 답답했는데 그곳에서 생활하는 게 뭐가 힘들었냐, 뭐가 무서웠냐, 제일 힘든 게 뭐냐 물어봤더니 밤중에 골목길을 가다가 흑인을 만나는 게 가장 무서운 일이었다고 해요. 왜 흑인 만나는 게 그 무서운 일이냐? 얼굴이 검고 어둡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어가지고 무서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미국에 사는 흑인들에게 물어봤답니다. 당신들이 제일 무서운 게 뭐요? 글쎄요, 전 낮에 동양인, 한국 사람 만나는 거요. 그랬더니 왜냐면 표정이 없대. 완전 무표정이래요. 일본 속담에 보면 웃는 얼굴에 화살도 피해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두운 마음, 무표정한 얼굴, 이 밤에 하나님께서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고 기쁨 회복해 주셔서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거룩한 기쁨에 여러분의 삶에 큰 은혜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런 형통의 복이 심령으로부터 삶으로 이어져서 주님을 높이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복음서가 낮은 자의 하나님 불러보겠습니다. 41절인데요. 낮은 자의 하나님. 내
도저히 감출 수 없는 거룩한 갈망이 다가오겠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고 개척 설립하지도 않았던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로마의 교회가 세워지고 믿음의 소문이 퍼져서 하나님께 쉬지 않고 어떻게든지 로마 교회로 나갈 길을 열어달라 하는 그런 거룩한 갈망이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믿음을 가지면, 그래서 오지랖을 넓혀주신다고 그랬죠. 이 사람 저 사람에 대해서 믿음이 생기면 자꾸 관심이 가는 거예요. 이 교회 저 교회 내 교회도 아닌데 하나님의 교회들이 건강하고 은혜를 충만하고 부흥하기를 원하게 됩니다. 나라도 내 나라가 아니고 민족도 내 나라가 아닌데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이국을 위해서, 다른 나라들을 위해서 주님 안에서 기도하게 됩니다. 이건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 믿음이 단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서 저 천국에 가는 게 목표가 아니고, 주님 주신 이 은혜를 가지고 믿음의 형제들과 소통하고 주님 주신 이 믿음 안에서 서로 위로를 받고 은혜로서 순종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통해 기뻐 영광 받으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 교회에 이 교우들을 빨리 만나가지고 신령한 은혜를 나눠주고 빚진 자의 마음으로 교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신앙이란 끈끈한 연대감이 있어야 됩니다. 끈끈한 연대감, 동질감, 내가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로 잘 만났단 말이죠. 우리 정말 주님 안에서 축복된 만남이란 말이에요. 이르가 진짜 고향 사람, 같은 학교 다녔던 사람들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영죽을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계속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형제애를 갖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주님의 같은 자녀로서의 살아가는 이 땅에 주신 그 은혜 때문에 형제로서의 그 기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본래 말이죠, 이 코로나만 아니면 가족끼리 앉고 여보 당신하고 앉아가지고 눈을 이렇게 맞추고, 예? 그리고 서로 위로하고 축복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예? 곧 우리가 조금 유보하기로 하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 이렇게 만나게 하신 걸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 드려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때문에 저 외롭지가 않아요. 한 번 더 인사해요. 장로님 권사님 때문에 저 외롭지 않아요.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라고. 멀리만 옆에 바로 옆에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외롭지 않잖아요. 예. 지금 아마 아프간 같은 데는 분명히 예수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숨어 있어요. 복음이라는 것이 진짜 광야에서도 샘이 솟게 하는 게 하나님의 역사고, 또 우리가 이런 여러저리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간증을 보면 이슬람 무슬림들이 누구에게 선교사에게 전도받아가지고 예수님 믿는 경우도 있는데요. 어느 날요 하나님의 강한 역사가 바울에게 일어나는 것처럼 막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자다가 막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주님의 그 환상을 보고 막 저분이 누군가 그렇게 막 그 자기가 꿈속에서 막 또 아니면 환상을 보면서 주님 만난 그 주님이 누군지 알다 보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 분들이요 진짜 비일비재하게 있어요. 그런데 아프간 같은 데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믿고 분명히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어려운 이런 여러 가지 요소나 세상의 소식이 들리면 그렇게 거룩하니 하지 마시고,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께서는 곳곳에 하나님의 7천의 용사들이 있는 줄로 믿고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거룩한 역사가 온 땅에 주님의 나라로 확장되게 해달라고 강구해 주시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옆에 계신 분 있잖아요. 그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그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20세기의 위대한 신학자 바르트는 말하기를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상응하는 인간의 신실하심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번도 변치 않고 한결같으신 같이 우리도 주님께 언제나 한결같으려고 할 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믿음이 있는 곳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작동되게 되고 하나님이 아들로서 선포되게 되고 감사의 근거가 나타나고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된다. 그렇습니다. 이 영적 어둠의 시대에 우리 우천교회도 믿음의 형제를 사랑하고 진심으로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존경하고 미루하고 축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짝꿍하고 인사해요. 진정으로 진심으로 축복해요. 존경해요. 시작. 복음성가 41조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낮은 자의 하나님, 낮은 자의 하나님. 헬라인이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말 그대로 하면 나는 빚쟁이란 얘기입니다. 어떤 남자가 큰 돈을 빌렸는데 기한이 내일까지예요. 더군다나 돈을 빌려준 사람이 한 달 전부터 기한 내 꼭 갚아야 된다. 기한 내 반드시 갚아야 돼. 꼭 갚아야 돼. 계속 다그쳐봤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빚독촉을 받을 때마다 기가 안 죽으려고 틀림없이 갚을 테니까 말이야. 걱정하지 마세요. 큰 소리를 쳤어요. 근데 어느덧 내일이면 빚을 갚아야 돼. 수중에는 땡전한 분도 없어. 무슨 수를 써가지고 이 돈을 갚아야 되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빚쟁이가 쫓아올 걸 생각하니까 밤에 잠이 안 와. 한숨도 잠이 안 와. 한숨만 푹 쉬고 있는데 옆에 있던 부인이 그걸 보고 여보 왜 잠을 못 주무셔요? 그거에 빌린 돈 때문이지. 무슨 일이 있어도 내일까지 돈 갚아야 되는데. 그럼 돈이 있어요? 아니 돈이 있으면 내가 왜 무슨 걱정을 해 이 사람아. 걱정도 팔잖아요 글쎄. 어디서 잠이나 자요. 진짜 말이죠. 잠 못 자는 사람이 있어요. 돈 빌려준 사람이요. 돈 빌려준 사람이요. 돈 떼일까봐 잠 못 자요. 근데 오늘 여기는 그런 빚진 자란 말은 그런 뜻은 아니에요.
바울이 이방의 사도로서 부활하신 예수님 말씀 때문에 가지는 의무감이죠.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그렇게 살기 등등하게 예? 다메섹 그 회당의 여러 회당을 다니면서 남녀를 무능하고 기독교인들을 잡아내가지고 예? 그렇게 예, 족치려고 했다가 갑자기 하늘로부터 말이죠. 강한 빛이 비춰지고 사울아 할 때 이 바울이 꼭 걸어져가지고 주님 누구십니까? 엎드려서 그냥 반복할 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서 시내로 들어가서 내가 행할 길을 내게 보이리라 할 때 사울이 눈을 떴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가지고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서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이 아나니아가 안수하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렇게 말하죠. 가라. 이 사람은 내가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바울이 이 음성에 대한 빚진 자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빚진 것은 이 빚진 자의 마음은 어쩔 수 없이 감당하는 게 아니라 은혜로 감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로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로마 사람들이 바울에게 뭘 빌려준 것도 아니고 빌려줬다고 해도 돌려받을 상황이 아닙니다. 근데 이 바울이 빚진 자의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주님의 그 은혜를 앞으로 주님의 이 은혜를 갖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 은혜는 주님의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의 자녀로 부름받을 때 회개하고 용서받고 거듭나면서 우리의 모든 죄로 다 완전히 청산되게 되고 탕감됐을 때 주님이 우리의 모든 과거를 몽땅 없이 해줬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또 주시고 우리에게 또 빚진 자가 되게 한다고요? 그건 아니에요.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14절 읽어봤지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헬라인이냐 야만인이냐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야.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 나만 자격이 있고 다른 사람은 자격이 없는 게 아니라 너나 나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알면서 더 빚진 자의 심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도 우리가 그래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를 늘 거저받았으면 우리가 나눠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와 여러 가지 우리가 상황을 살펴서 추석을 쉬고 한 10월 이후에는 우리도 지속적으로 관계전도하고 지역전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가운데 특별히 코로나로 낙심하고 있는 분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들, 일들 감당하면서 빚진 자의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하게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주장하시는 그 은혜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모든 사람에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빚진 자의 그 심정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아낸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를 깨닫고 바울은 이 모든 수고와 내가 감당한 일이 내가 하는 일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하는 믿음의 화답을 말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의 순종 어디에서 오게 되는 걸까요? 로마서 15장 15절 16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5절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장 너희에게 써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 빚진 자의 심령을 어디에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데 맞춰요. 더군다나 이 하나님의 주신 이 은혜는 믿어 순종하게 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삶을 통해서 이 로마 교회 교우들이 그냥 예수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전도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것만으로 이 바울에게는 흡족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예수님 믿고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신앙 안에서 더 복음으로 믿음으로 자라나고 성장해서 주님의 그 거룩하신 성화를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원하고 그것이 실천되고 적용돼서 그들의 삶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교회라는 큰 테두리 안에 들어와서 믿음 생활하면서 목장이라는 소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 없는 분들이 교회를 통해 신앙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예수님을 점점 알아가고 닮아가게 되지만 이 소그룹을 통해 더 친밀하게 만나가지고 주님의 그 신령한 은사를 나누고 신앙의 간증을 나누면서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는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을 만나는 바울의 응보와 같은.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은사대로 예언이면 예언,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일은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일은 위로하는 대로, 구제하는 일은 구제하는 대로, 긍휼을 베푸는 일은 긍휼을 베푸는 대로 서로 섬기며 감당하게 될 때에 교회 안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여러 차례 그분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서도 아니고 예수님을 몰라서도 아니고 어떻게든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보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내가 예수님 영접하고 나의 구주로 내가 인정하고 고백한다고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붙들어주고 기도해주고 만나주고 말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권면해줄 때 그 믿음이 막 힘을 얻는 거예요. 막 쓰러지고 자빠지고 흔들리는 믿음이 안정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께서도 믿음의 거룩한 은혜를 통해서 형제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자라나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빚진 자의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형제에게 나갔던 이 바울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시어서 국경도 문화도 장벽도 그 어떤 것도 이기고 나갔던 하나님의 거룩한 이 바울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신령과 삶 속에 나타나서 더 은혜롭고 더 하나님 앞에 건강하고 더 믿음으로 강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낮은 자의 하나님 이 찬송 이 복음송 한 번 더 부르고 하나님 값없이 주신 이 은혜를 통해서 빚진 자의 마음으로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게 늘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향한 값없이 주신 이 은혜에 순종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약해지고 연약해지고 낙심해진 우리 믿음의 형제들 우리가 함께 붙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강한 은혜를 주시고 각전의 믿음 주시어서 주님의 귀한 교회에서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또 동역자님들 우리 선생님들 믿음의 귀한 사역자들 하나님께서
큰 지혜와 능력 주셔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낮은 자의 하나님 한 번 더 돌렸습니다.